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 애통, 온유. 그래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부터 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 뭐 온유라는 단어 다음에 이제 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그러니까 요 가난한 거하고 배부른 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기서 용법이 배부른 건 뭐고 가난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창자에 다 찬 거죠, 그죠? 다 차가지고 상태를 배불렀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구약이 크로노스가 기록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배부른 시간 그래요. 배부른 시간. 근데 의로 배부러지는 게 있어요. 의로. 재밌죠.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는 건 결국 가난해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배부름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나 문자창조를 가지고 우리가 배불러져야 되고 율법을 가지고 배가 불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원리가 뭐냐 하면 배가 불러야 맞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여러분 꼭 배가 불러지는 시간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66권을 기록한 걸 뭐라 그래요? 구약 39권을 기록한 걸 뭐가 그래요? 배불렀다 그래요. 배불렀다. 그러면은 가난해지는 건 또 뭐예요? 가난해지는 거는 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터진 거예요. 터지고 의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의로. 그럼 의로 채워진다는 얘기는 이건 노마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들려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배부가 불러져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배부름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배부르면 터지는 게 맞아요. 가룟유다처럼. 그게 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져 나오세요. 알았죠? 그걸 저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세례를 받으니까 터져 나와요. 그래서 뭐로 배부러져요? 믿음으로 배부러져요. 그걸 복이다고 표현한 거예요. 복. 믿음은 복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성경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정의가 내려지고요. 로마서 가면 아주 정확하게 시작해.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교리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이라니까 그게 로마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차서를 모르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를. 여기서 그런 맛들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맛을 여기서 못 보고 간다니까요. 로마서가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 그 의에 줄이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를 시편 126편이 뭘로 표현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126편을 지금 읽어주세요, 누가? 문득 지금 저희 스쳐가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그 짧은 옷까지 읽어주세요, 전체를. 전부 다요? 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지금 이 6절이요. 지금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6절이. 의에 줄인다는 게 여러분 어디로 가는 표현이에요? 그 바벨로니아로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그게 의의 줄임이에요. 그 돌아오는 장면이 뭐예요? 배불러진다니까요. 그들이 배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는 거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굶주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의를 배워요? 바벨론에서 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11장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이런 관계성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게 되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가 어떤 건지 알게 되죠. 성경에 말하는 의는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와야 돼요? 은혜라는 말 속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야만 의라는 단어가 알게 돼요. 그러면은 심령, 애통, 온유는 지금 어떤 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믿음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그래서 공생애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단어들이요. 공생애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요. 왜요? 그래야만 구약이 예수를 통해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 속죄다 그러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가 죄인이 되는 거고요. 의인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예수가 뭐가 되는 표현이에요?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가 죄가 없는 예수가 정확하게 죄인이 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예? 죄로 충만해진 예수를 뭐라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공생애를 읽을 때에 마가 누가를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뭔지.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 목마르다라는 표현이에요.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들이 왜 거기에서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면은 성경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요.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명칭들은요. 목마름에 필요한 용어들이었어요. 목마름. 맞죠? 목을 마르게 하죠. 이런 명칭들은요. 가뭄을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신지식이 전달되면요. 신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갈급하게 만든다니까요. 목이 마르게 한다니까요. 목이 마르게. 예수의 공생애는요. 그 목마름을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이고 목마른 게 강야 생활의 특징이었잖아요. 그죠? 강야 생활은 특징이 뭐예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목이 말라요. 그리고 줄이니까 양식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마른 게 뭐고 줄인 게 뭔지 알겠죠? 왜요? 죄를 주니까, 죄를 넘겨받으니까 목이 말라요, 여러분. 배고프다니까요, 예수는요. 그게 구속이고 속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구속이라는 단어와 속죄라는 단어를 읽어줘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단어가 이거 구속이고 속죄네. 그러면 히브리서 4장에 뭐예요? 죄는 없는데 모양이 죄가 있다는 말이 이제 표현이 맞는 거죠.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는 이 땅의 죄를 계속 먹어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도덕윤리로 부족한 게 죄예요? 아니니까.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시를 시작해서 준 그 선험적 지식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등장을 못한 걸 뭐라 그래요? 죄 그런다니까.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 거를. 그래서 예수가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계시로 주어진 그 표피들, 표적, 비유, 그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가져가는 게, 그래서 이사야의 저주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의 저주를 예수가 가져가는 걸 뭐라 그래요? 목마르다, 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죠, 이제?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가 불러준다니까요. 그럼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렵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가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요? 예? 2장에 있는 그 하박국서가 달려가면서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글씨를 달려가면서 보게 했다니까. 성경이 읽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 읽기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찾아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걸 찾아낸다니까요. 그게 성경 읽기의 종착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서가 얼마나 기쁜 책인지 아셔야죠. 갈라디아서도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세요. 왜? 두 권이 쌍수로 있다니까. 두 권이 쌍수로. 왜? 혼자 기록이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야 완료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와 뭐가 해요? 로마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에베소서는 왜 필요합니까? 은혜를 가르쳐야 되니까. 에베소서는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은 믿음도 없고 의인도 안 돼요, 여러분. 막힌 땀이 흐러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가 있어야 그 기쁨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세계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읽어봐야 뒤돌아서 보면은 은혜를 읽었구나 이 말이 나온다니까.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뒤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로 읽었네 이런다니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건 읽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라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넉살을 떨어 은혜를 읽었다고.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읽지도 않고 넉살을 떨어. 뭐라고? 아유, 은혜 받았다고. 무슨 은혜를 받아, 개뿔. 무당만도 못한 것들이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의에 줄인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의에 줄이는 게 예수가 죄를 다 가져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시험받은 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게 이런 나옴이에요. 이런 심정이라고요.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심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땅에서 얼마나 열심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때에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죠. 어떻게 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마 금식하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게 뭐야? 이걸 도대체 뭘로 표현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많은 책들을 가서 읽어보세요. 이걸 뭘로 가르쳤는지. 과연 이걸 뭘로 가르쳤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기억이 안 나. 그게 뭘로 가르쳤는지. 제가요, 산상수훈 책 같은 거 읽다가요, 다 던져요. 끝까지 아니고, 왜? 못 읽어요. 김성수 목사가 그러잖아요. 고인이 된 김성수 목사가 산상수훈이라는 책들을 다 모아놨는데 읽어보니까 다 버려야 할 책들이라고. 못 읽어요.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다 도덕윤리에 맞춰놨다니까. 읽다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읽다가 버려도 책이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없는 것보단 낫고 만져는 봐야 돼. 알았어요? 아, 이렇게들 하는구나. 그래야 김성수 같은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보고 이야기하세요. 알았죠? 해보고.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직접적으로 경험 안 해요. 이런 말도 너스레예요. 땅에서는 다 해봐야 돼요. 해보세요. 가짜도 먹어보세요. 그래야 가짜의 맛도 알죠. 맨날 진짜만 먹어가지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진짜만 먹으면 가짜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의 맛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땅은요, 두 개를 다 먹어야 돼요, 땅은. 하나만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연약해갖고 시들어져, 빨리. 알겠습니까? 땅에서는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은 둘 다 먹어야 돼, 둘 다. 선과 악을 다 먹으세요. 알았죠? 예? 여러분 꼭 먹어야 돼요. 선과 악을. 하나만 먹지 마세요. 예수가 한 일이 그거예요. 예수는요, 선과 악을 다 먹었다니까요. 그게 공생이에요, 여러분. 공생이에요. 그래서 그 깨끗한 분이 의인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비를 아십니까? 그 신비를? 히브리서 사장을 깨달으려면요, 그 신비 모르면 몰라요. 뭐 제사장 직분 가지고 너덜거리는데 도대체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네이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뭐예요? 그거 가지고 히브리서를 엮어가면 부족해요, 여러분. 그건 그냥 표피로 다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의에 굶주리세요, 알았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은 배고파져야 된다니까. 굶주려져 있어야 돼요. 배부른 게 고파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채워져요, 여러분. 배부러진다니까. 그럼 뭘로 배부러지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걸 뭐라 그래요? 배부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신지식을 가진 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이 아니라 신지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을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기쁨이 있어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의에 줄이는 사람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영단번이 되니까 다 먹어버리잖아요. 굶주려서. 그래서 배부러지니까 예수가 의로 배부러지니까 율법의 의가 사라지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노마서의 신비잖아요, 여러분. 그 신비를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로 넘겨주는 게 알았죠? 그래서 노마서가
진노라는 말로 시작해서 긍휼로 끝난다니까. 진노 안에 가다 놓고 긍휼로 풀어준다니까. 맞죠? 로마서 1장에서 진노가 시작이 돼요. 17절 이하에서. 18절 이하에서. 그런가 하면은 11장 가면은 뭘로 표현해요? 진노 아래 가둬놓은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1장 가면은. 그러면 이제 알아채는 거죠. 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진노에. 그러면 의에 굶주리고 줄인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가 다 먹어버리니까 긍휼을 베풀어줘야 안 베풀어줘요? 베풀 수 있죠.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은혜. 누가 짜져야 돼요? 예수가 짜져야만, 예수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환난을 받아가지고 짜져야 돼요, 여러분.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몸이 된 걸, 그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니까 긍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긍휼이.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노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노가 깨달아져야 돼요. 진노. 시내산의 진노가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내산의 진노는요, 뭘 일으켜요? 긍휼을 일으키는 거예요. 긍휼을. 성경책 읽기에서 시내산 율법의 진노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왜 영단번이 됐는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깨닫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어 해석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는 사람이 있어야 다음이 넘어오는 게 긍휼이 시작된다니까요. 복이라는 단어는요, 결국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복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복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시편의 저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영단번을 깨달은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이요, 여러분. 시편이 왜 복으로 시작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결국은 시편의 1편의 복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들이야, 결국은. 맞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말씀을 깨닫는 거야. 줄줄줄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표현이 지금 산상수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1절과 2절이 지금 어떤 거예요? 지성소에서 여러분 물이 솟아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장면이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지성소에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복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차서들을요, 지금. 물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어떻게 예수가 보좌에 앉아서 승리한 분이 되어 있는지, 그 표현들이 지금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생애로 기록이 될 거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완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게 진노를 못 배우면 안 돼요. 알았죠? 의에 주이고 목마른 게 진노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게 진노로 읽어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노마서에서 말하는. 그 진노를 배워야 시내산의 진노가 해결돼요.
선악과를 먹은 그 진노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넘어오는지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다른 씨라고 설명했잖아요. 다른 씨. 아벨 대신 준 씨. 여러분, 아벨 대신에 준 씨가 뭐예요? 그게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궁율이라 그러는 거예요. 궁율. 그 씨를 가리켜서. 그러면 진노는 누구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노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그림이 진노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율이 베풀어 의에 목마른 자가 죽인다니까. 누가? 가인이 의에 목말랐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인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니까. 그래서 죽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다른 이름을 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가진 자가 셋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른 씨. 지금 이게 그렇게 읽어집니까? 심령으로 시작해서 넘어오고 있는 이 그림들이 여러분 그런 거와 줄이 거져야 돼. 예수의 공생에는 딴 거 없어요. 공생에 사도행전 가면은 뭐로 기록해요?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설명해요.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 그러잖아요, 신학에서는. 그런 용법들이 지금 이 팔복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런 팔복이. 알겠습니까? 이 팔복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세요. 예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와, 팔복이 예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게 어떤 건지 깨닫게 돼서 막 춤을 추실 거야. 예? 진짜 춤을 추셔야 돼요. 신나가지고. 예? 여러분 다윗이 왜 옷이 벗겨지는데도 춤을 췄을까요? 법궤가 들어올 때. 왜요?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성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 그래야 지금 이 팔복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팔복이.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 그래서 궁일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제자의 관계가 이렇죠, 그죠? 예수와 제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궁일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진노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진노라는 말, 궁유라는 말 다 예수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먼저 와서 해석이 되면은 뭔가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계속 배고파요, 그거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줄곧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기가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궁임을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진노를 받으신 그분이 궁유를 받아서 부활하죠? 그죠? 부활을 뭐라 그래요? 궁유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공성회에서는 예수가 궁유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병을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병을 고치는 거를 궁율이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궁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로 말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건 병을 걸리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건 진노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쳐지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비유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표적이 있어요. 병난 자들이 가르치는, 낫는 이야기. 그럼 이 세 개의 이야기가 합쳐지면은 그게 삼일길의 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있는지 이제는 깨달으셔야 돼요.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이 말씀들이 왜 중간에 비유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표현과
시내산의 표현과 모압 강야에서 가르친 이 표현들이 왜 다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비유를 중간에 놓고 양쪽을 다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표피로 시내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이 지금 시내산의 율법과 같이 들린다니까요. 속성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요. 야, 성경 진짜 기가 막히다. 기록된 방식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줄을 걷다 보면요.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깨달은 자죠. 그러면 비유가 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을 쓰시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국률이라는 단어 재밌죠? 그렇게 재밌는 게 국률이에요, 여러분. 점점 오는가 어때요? 더 분명해지죠? 더 분명.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긍휼을 입어야만 마음이 청결해요. 왜요? 성령이 임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거 팔복의 차서가 보였죠? 여러분, 팔복의 차서가 뭔지 이제 알겠죠? 계속 향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청결이 뭐예요, 여러분? 네? 또 깨끗한 거예요? 진노가 사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청결해진다니까. 긍휼을 입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청결한 자가 돼 있어. 청결한 자가. 그러니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을 본대.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진노의 어둠의 자식들이요. 이제는 뭘 해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다른 말로 넘어서 표현으로 하면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된 거. 이신칭의를 뭐라 그래요? 청결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 걸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데오스인데, 여러분 이 데오스예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죠, 여러분? 어디서 만납니까, 이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지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인터넷 맞죠? 중단됐네. 예. 거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호렙산이 맞죠. 호렙산. 그러니까 그 호렙산의 하나님을 모세의 일생 속에서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설명하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선포를 해놔요.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뭘 가져가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비유를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행동들이 다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방식이에요. 모세의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을 예수는 공생애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나 같은 선지자가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죠. 성경 읽기는 이것만 알면은 뭐 줄만 구면 돼요, 이제. 그냥 이렇게. 이걸 몰라서 성경 읽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심령, 애통, 온유, 의, 긍휼, 마음이 청결한 이 10가지 오니까 어때요? 빛이 나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빛이 난다니까, 이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왜? 공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진노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 이방식대로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읽어져요. 여러분, 역사서가 이방식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 순서대로. 역사서가. 한번 줄을 거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찰나로 줄을 거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거였구나. 내가 곰곰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게 이렇게 오네. 이런 게 이렇게 오네. 이런 게 이렇게 오네. 이런 줄긋기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의 노림수란 말이에요. 지금 읽어지시죠? 여기까지 오니까 청결한 걸 딱 보니까 하나님을 봐요. 계시의 목적이 뭐예요? 계시를 주는 이유가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구원.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영이 되었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그죠?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같은 영이 있다니까, 같은 영. 그래야만 봐요, 여러분. 육으로는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땅의 문자는 설명이 안 돼. 그 하나님을 이거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건 가짜가 돼요, 여러분. 영은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도 순결한 영하고 끝나요. 설명을 못해. 하나님을 순결한 영이라고 하고 끝낸다니까 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 단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안 돼요. 비공유적.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 용어가 많은데 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근다고 그게 다 안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 볼 것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알아요? 영을 눈치채는 거예요. 영이 이런 거구나. 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요 수준까지 와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배는 여기까지 와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단번 없이 예배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게 되죠. 제사법이 왜 있는지를 여기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만 주지 않고요. 제사법을 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왜요? 마음이 청결한 걸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요.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이 하평이 뭐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에베소서 2장이죠. 2장에서 뭐라고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막힌 감이 뭡니까? 막힌 담이. 물질 창조, 문자. 이게 막힌 담이죠. 이게 막아버렸다니까요. 어느 길. 하나님이 계시를 줬는데 이게 막는 역할을 해버렸다니까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렸다니까요. 계시가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막혀버렸다니까. 그래서 문자, 물질 창조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요.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막힌 담을. 그거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설명한 거예요. 서로 막힌 담이 부르. 그래서 합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단번 없이는 합평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공식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구속이, 속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5장에 가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합평하는 자가 됐다 그래요. 합평하는 자. 하목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로마서 5장 이야기가 막힌 담이 헐어진 이야기잖아요.
의의 결과물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걸 뭐라 그래요? 결과가 화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서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죠. 이 팔복이라는 순서가 어떤 건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죠. 예수가 죽어 있었으면 무덤에서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정의할 때에 예? 예수는 부활해서 아들이 됐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확 들어와야 돼.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거기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혈통으로. 그리고 혈통으로도 아들이죠. 그죠? 혈통으로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아들이잖아요. 혈통으로도. 땅의 혈통 방법으로도. 그런 건 하늘의 법칙대로도 원리적으로 아들이잖아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용어는 그러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잖아요. 아빠. 아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십계명에서. 몇 계명에서 아들을 낳아요? 응? 여러분 몇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이 5계명인가? 6계명. 6계명이? 예,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란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네, 죄송합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뒤에 나오는 6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설명해 주는 중간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지 하나님 자신이 엘로힘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름의 해방되는 게 뭐고 우상을 만드는 게 뭔지. 그래서 계시가 들어오면은 땅에서 어떻게 돼요? 신이 만들어진다니까 우상이 된다니까 새긴 우상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걸 문자라 그랬죠. 그리고 이름이 해방을 받는다니까요. 이름이 해방을 받아요, 여러분. 왜 이름이 해방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 준 이름을 가지고 경배를 해야 안 해요. 그 이름을. 경배를 하는가, 표표를 가지고 경배를 하는가, 해방을 받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가르쳐 줘요. 야, 이걸 다 통과해야만 안식이 돼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안식이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부모 공경 그래요. 부모 공경.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거는요. 앞에 1계명에서 4계명의 일이 일어나야만 부모 공경이 일어나요. 그걸 계시가 들어오는 차서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우상이 없었다니까요. 계시가 들어오면서 우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사도행전 14장에 그 누스드라에 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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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 신이라 그랬죠. 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예, 바울은 그 헤르메스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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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양과 소를 예, 가져와서 예, 그 섬기려고 예. 했던 그 모습하고 비슷하네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왜 나왔는지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인간들이 천지창조를 가지고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반응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예수가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와서 그 모든 선험적인 지식들을 다 없애버려요. 구약 자체까지 없애고 천지 만물도 없애버린다니까요. 예수가. 그래야 신지식이 새롭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청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청결. 이제 청결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단번이 청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단번이 없으면 청결이 안 일어나요. 땅에서. 알았죠? 암만 해결을 하고 회심을 해도 안 돼. 알겠죠? 청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 영단번은 뭐라 그래요? 청결 그래요. 구속, 속죄를 뭐라 그래요? 청결 그러는 거예요. 줄긋길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묵상을 하세요. 그건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이건 가르침으로 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만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알아먹어요. 그래서 청결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거듭남의 완벽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예배하는 자의 표현이고 예? 신과 함께 동행하는 자 임마누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차서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성경 읽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차서들이 이 차서가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된다니까. 제발 읽으세요, 성경을. 알았죠? 이건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안 읽어서 문제야. 제발 읽으세요. 네. 진짜 읽어야 돼. 읽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차서를 깔아놨어요, 성경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읽고 어떻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 그 말 자체가 도둑이지. 꼭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평케 한대요. 하평이 뭐였어요? 진노가 아웃된 거잖아요. 진노가.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정확하게 하평이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믿음을 설명했다면은 5장에 가서는 로마서에서 뭘 해요? 하평을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정확하게 읽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를 깨달아야 돼. 알았어요? 로마서를 모르고 산상수훈을 해석한다? 그건 거짓이야, 거짓. 다 지금 로마서와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산상수훈은요. 로마서 우리 강의 끝났잖아요.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로마서도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네. 특강을 해야죠. 뭐 어느 날짜를 잡아서. 그런 건 이제 녹음도 안 할 거야. 특강은. 온 사람만 듣고 끝나는 거야. 그냥. 나도 좀 비싸게 놀아야 되겠어. 그죠? 주가를 올려야 되겠어. 주가를. 주가가 올랐다가 뭐 영단번으로 끝나면 되죠. 뭐 그죠? 폭삭 망하면 되잖아요. 영단번으로. 주가도 안 올라가는데 영단번 말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도 보는 유튜브 독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말이야. 안 넘어가네. 참 고인원에서 딱 멈추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아주.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아들이 설명이 돼.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해야만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나온 복들이 협력했어요, 안 했어요? 선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선을 이루는 동작들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내용이 지금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로마서가 얼마나 깊은지 아셔야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넘어선다니까요. 넘어서는요. 넘어서는 요한계시록도 추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교리라고 얘기하는 게, 신학이라고 하는 게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제 가명이 신지남이에요, 여러분. 신지남이 뭔지 아세요? 신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지식으로. 그래서 하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가 어떻게 읽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리고 성경 기록 방식들이 어떤 건지 이제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문자를 가지고 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문자 가지고 놀아야 돼요. 알겠죠? 유의를 하시라니까, 유의를. 노래방 가고 뭐 게임을 하고 해서 유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유의는 갈등만 일으켜요. 피곤해요. 근데 진짜 유의를 하세요. 진짜 놀래니까요. 진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뭐라고요? 천국이 저들. 그러면 보세요. 심령이 가는 천국이 저기 거죠. 그죠? 그래서 팔복이 닫아지는 게 어떻게 닫아져요? 어떻게 닫아지죠? 여러분 지금 팔복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죠? 처음과 끝이 어때요? 봉합을 하고 있죠. 그죠? 천국으로. 그죠? 봉합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1에서 1과 8이 뭐예요, 지금?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과 8이. 이렇게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떻게 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공생애가 뭔지 이제 알겠죠. 공생애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계시는 땅에 오면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계시의 속성이 그렇고 예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땅에 오는 걸 박해라 그래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게 아니야. 박해는 누가 받아요? 진리가 받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자기가 박해를 받는데 사람들이 이제 알겠죠? 성경은 우리의 박해 언급도 안 해요. 하나님이 신지식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땅에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박해 그래요. 여러분. 박해.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아웃시키는 게 박해를 아웃시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의 공생애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박해를 기록하는 거예요. 박해. 초대교회 10대 박해는 암송을 해요. 사람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10대 박해를 암송한다니까요. 시험 보기 위해서. 교회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꼭 나와요. 목사고시 시험이나 강도사고시 때 꼭 그 시험이 나와. 10대 박해가. 10대 박해는 암송을 하면서 예수의 공생애는 모르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가 박해의 원본이에요, 원본. 성경의 모든 박해는 예수의 공생애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는 것부터가 박해예요, 알았죠? 예? 마리아의 몸에 들어간 걸 뭐라 그래요? 박해를 받았다 그래, 계시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박해 그래요, 여러분. 박해. 그러니까 내가 박해 받는다는 거 표현도 하지 마세요. 입에 담지도 마세요. 이제부터는. 고난 내가 받는 게 아니. 누가 받아요? 성령이 받는 거야. 영이. 알겠습니까? 그 개념이 이해가 돼야 복음의 깊이를 알죠.
복음의 깊이가 뭔지. 어디 치사하게 죄밖에 없는 인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세상에 신지식을 가진 것처럼 박해를 받는데, 신지식을 가져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신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박해는요, 신지식이 있어야만 받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박해받고 핍박받는다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말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박해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심령이 가난한 거와 박해는 같은 용어로 그냥 줄을 그으세요. 단어가 안 맞아도 좋아요, 여러분. 그냥 줄을 그으라니까. 그래야 천국을 알아요, 여러분. 아들이 된 자는요, 박해를 받는 거고, 맞죠? 예수의 공생애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왜 받고 침례를 왜 받았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거죠?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로 인정되기, 그런 표현 쓰지 마.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침례가 있었고 세례가 있는 거죠. 시험도 있었고. 그래서 성경 읽기는요, 시험 받는 거고 세례 받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왜? 그 일이 깨달아야만 읽기가 쉬워지는데, 이걸 동일화를 못 시켜줘요, 여러분. 본인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는요, 그게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는 무슨 그림이에요?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무덤에 들어있는 시간까지 뭐라 그래요? 박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단어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행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왜? 가까웠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가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마치면은, 무덤에 들어가면은 온 거죠. 성령이 왔다는 이야기는 천국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죠. 그죠?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읽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자, 요 관점에서 갔어요, 안 갔어요? 요 관점에서 갔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잘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사도, 이제 알겠습니까? 예? 지금 요 표현은 제자에서 얼로 넘어온 표현이에요. 사도가 된 표현이라니까요. 사도. 제자로 시작해서 팔복이 뭐로 끝나요?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로 끝이 나요. 제자의 관계에 있으면은요, 그거는 성육신이 시작되는 용어예요. 왜?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육신을 시킨다니까? 그래가지고 죽이고 살려낸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의 시간에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시간에 옥하는 목사가 제자들을 가리킨 게 잘한 거라니까. 근데 뭘로 못 왔어요? 사도로 못 왔다니까. 사도를 못 오고 오순절을 가리켰다니까. 순복음 신학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비슷하게 가긴 갔어요. 근데 뭘 정확하게 못했어요? 성령을 몰랐다니까. 사도가 되는 걸 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자도를 가르치면요, 어디까지 가르쳐야 돼요? 사도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게 옥하는 목사가 놓친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긴 갔죠, 순복음 신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제 묵상해 보세요. 옥하는 목사가 왜 마지막에 순복음교회에 오순절 신학을 가져왔는지, 왜 신비주의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박해라는 거는요, 사도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얘기는 진리를 가진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니까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이제 어떤 차서가 끝났는지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금이 복음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시대를 외치고 있을까요, 교회가?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 제자도 안 됐다니까요. 제자도.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제자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사도로 됐다는 것은 성령의 시대로 넘어 그리스도의 시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말하는 용어는 공생애와 관계되어 있고, 사도라는 말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의 시대로 넘어오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구분이 되죠? 이제 좀 구분이 여러분들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의 내용으로 가는 차서잖아요. 지금 팔복이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팔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맞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선지자의 내용이 완료가 돼야 안 돼요. 팔복 속에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딱 입을 열어 가르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시내산과 모압의 언약이 다 끝났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 선지자가 왜 두 번 언급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어떤 건지 잘 맛을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책 읽기의 재미란 말이에요. 요런 짭짤한 재미가 있어야 읽어지죠. 안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같이, 그래서 선지자, 참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모든 선지자가 박해를 받았다니까요. 모든 선지자가. 그래서 예수가 그 선지자의 끝이 돼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박해는 예수로 아웃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